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만 같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강림은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불안한 마음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이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난처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혹시 아실까요? 바로 질문 속에 답이 있는데 사도행전도 누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본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부, 사도행전은 2부. 이게 누가의 저작 기록물이기도 하죠.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온 인류 가운데 확증시키시고 하는 구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부인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고 모든 믿는 이들에게 동행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약속의 내용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했죠. 사마리아에는 빌립이,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온 유대 지역과 온 세상에 바울과 바나바, 실라, 세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을 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과 의의를 발견하게 되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의 역사는 역사의 한가운데 있으며 대변혁적 사건을 일으킵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지 않았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창조주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면 인천공항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가서 한정된 시간, 한정된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어김없이 따라붙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지혜로우신 분들은 영상통화나 이메일로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직접 보내면 되지 않겠냐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1대1로 혹은 다자 집회로 하시기에는 시간과 장소의 공간이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보다 쉽고 분명하게 모든 시대와 모든 역사와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은 바로 성령을 창조의 세계로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의 새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도 잘 믿지 않습니다. 하물며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성령님을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또 누구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증명하는 것은 참 어렵지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님을 이해하는 것이 참 답답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사적으로도 성령님을 이해하는데 교회의 분열 또한 이어졌습니다. 하나의 교회였던 로마 교회가 동방 정교회와 서방 카톨릭으로 갈라지게 되었죠. 이를 필리오크베 논쟁이라고 하는데 내용의 주된 핵심은 성령님이 어디서부터 오셨냐 하는 질문입니다. 동방 정교회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서방 카톨릭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 성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로마 교회는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로 갈라지게 되죠. 성령을 이해하는 것이 참 모순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갈라진 것을 봉합하고 화해와 일치의 영인데 성령이 무엇이냐 규명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적이 되고 심지어는 교회마저 갈라졌으니 말이죠. 이성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데는 역시 이렇게 한계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은사주의로 이해합니다.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등 성령을 능력과 에너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을 인용하면서 다양한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인 사랑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던 이유는 각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는 싸움의 전쟁터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자기가 더 뽐내고 잘난 척 하려고 하는 이 교회의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진정한 성령의 은사는 바로 사랑이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신비한 것으로 마치 능력으로 여기는 것은 어머니께서 밥을 해줬다고 해서 그 어머니를 주방 아줌마, 밥을 해주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성령의 부분적인 사역들을 마치 전체적인 것으로 오용하고 이해해서 성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성령의 이해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신비한 기운 정도로 여겨지는 성령을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그 답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갈라진 언어들을 서로 소통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화해와 일치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봉독한 창세기 11장에는 바벨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바벨의 지역에서 도시와 탑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바벨의 뜻은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 신, 그리고 밥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름입니다. 신의 문을 간통하자. 그래서 이들은 가장 높은 건물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교만을 보시며 징벌하십니다. 그 징벌의 내용은 하나였던 언어가 여러 가지로 갈라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와 탑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야기는 단연 신화적인 이야기일 뿐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죄의 습성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의 특성은 바로 여러 가지로 차별하고 편가르게 하고 남탓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A상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하고 묻고 바로 사고의 책임 공방으로 바로 들어가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다친 것을 확인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잘못을 따져 묻는 예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처음부터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는 사람은 저는 좀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분명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왜 운전을 이렇게 했나요? 상대방 탓을 하며 이 남 탓하는 습성,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의 본성입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도 자기의 잘못을 약자에게 혹은 이웃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역사였습니다. 신분제를 나눠서 인간의 등급을 나누고 하인 노예를 만들어 더 편하고 안락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신 질서를 왜곡하고 여러 갈래로 찢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하나님을 볼 수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죠.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 있던 세상이 하나의 언어로 소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남 탓으로 책임을 전가했던 우리가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회개를 고백하게 되죠. 이 생생한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가 나더니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길이 혓바닥 모양으로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죠. 여기서 방언은 지역 사투리보다는 외국어의 성격이 강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말하고 페르시아어를 말하고 갑바도기아니아의 언어를 말하고 이집트어를 말하고 다양한 각종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방언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고민해 보았는데 답은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 가지 언어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되는 그 고백을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어가 달라도 역사가 달라도 출신과 성별이 달라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이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성별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태어난 환경과 문화가 다를지라도 이 한 곳에 모여서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하나됨의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였죠. 이것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세상 모두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진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에서는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빌립의 눈으로는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해주신 답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타내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시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이 드러났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영적인 눈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영안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스위스 번화한 거리에 한 노인이 서성거리며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주위를 두리번 거리더니 뭔가 주섬주섬 땅에 있는 것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재빠르게 주머니에 넣었죠. 이를 수상하게 여기던 순찰하던 경찰이 그 노인을 발견하고 그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까부터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주어서 호주머니에 넣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하는 것은 경찰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혹시 모르셨나요?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서 가지면 안 됩니다 하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 노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며 불안해하는 것처럼 경찰의 말을 외면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보면서 이를 더 수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경찰은 주머니에 든 것을 당장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주머니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그 주머니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 주머니에서 나왔던 것은 바로 깨어진 유리 조각이나 날카로운 쇠 조각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노인이 말했습니다. 혹시나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밟아서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남몰래 유리 조각과 쇠 조각을 줍고 있었던 사실이죠. 이 노인은 스위스의 교육학자, 어린이 교육의 대표 주자인 바로 페스탈로치였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는 세상은 이 경찰관이 보는 것처럼 뭐든지 수상하게 여기며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새로운 것을 봅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유리 조각, 쇠 조각을 보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 누구나 이 거리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새로운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눈입니다. 세상의 눈은 예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함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우리가 함께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진리를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는 죄악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죠. 진리는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용서를 선물로 줍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내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